시편 3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을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이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베카 아도나이 하시티라는 말인데요. 베카라는 말은 브가 어디 안으로거든요. 어디 안에. 카는 당신 안에요. 그래서 베카 하면 당신 안으로.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존귀한 이름이어서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바꿔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예요, 사실은. 그래서 당신 안으로 여호와여 내가 피합니다.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첫 시인데요. 네,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마치 정말 억울하고 위기에 처한 어떤 아이가 벌벌벌 떨면서 엄마 품이나 아빠 품 속으로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서 엉엉 울듯이,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막 쏟아내듯이,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피해요. 11절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 버렸으면, 그리고 죽은 자가 이렇게 땅속에 묻혔으면
뭐 깨진 그릇 찾지는 않잖아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새 그릇을 찾는데, 그렇게 잊혀버린 깨진 그릇이 버려진 것 같고 죽은 시체처럼 버려지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피하고 달아나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대적들이 죽이자라고 의논하면서 결정해 놓고 막 그물을 쳐놓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피해서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물을 은밀하게 쳐놓고 걸리기만 해, 너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서 피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19절 20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쏟아 부어주려고 차곡차곡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막 공포심에 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라는 게 아버지를 막 공포스럽게 두려워서 노예처럼 떠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짓된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경외함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려는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사람을 피하고가 아니고 하나님 품 속으로 피하는,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해서 아예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상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품속으로 피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23절부터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사건을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면, 이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내 사건을 처리하신다면 자기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5절이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짓과 교만함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몰아붙여 조롱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으시겠지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세상의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잖아요. 불의에 타협하고 무릎 꿇지 않아야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권면으로 시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피하느냐?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속에 들어가는 아빠 품속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이 시편 31편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명예가 실추됐어요. 조롱과 멸시가 가득해요. 하나님, 이렇게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어디서 건져요? 4절이거든요. 비밀이 친 그물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지금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반석, 견고한 산성, 구원의 산성이시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나를 건져달라고. 주의 이름 속에는 거짓이 없잖아요. 무능도 없잖아요. 무정함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강함이 있으시고 의로움이 있으시고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이 불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라도 나를 건져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은밀하게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허탄한 거짓 우상 숭배예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나는 헛되고 헛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것을 어리석게 여겨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거워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언젠가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아직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상황의 억울함들이나 환난을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 알고 계시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무능한 우상들은 도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빼내어 주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구원하는 산성 위에, 그 견고한 반석과 구원의 산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반석과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는데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라보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기쁨이 솟아난 거예요. 모든 시름을 잊고, 물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너무나 확실한 미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처럼 말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9절이요.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아직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은 왜 쇠하냐면 보통 눈물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시력이 약화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흐르다 보니 눈이 쇠약해졌고 영혼도 쇠약해졌고 몸도 망가진 거예요. 건강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사면초가죠. 눈도 영혼도 몸 건강도 다 쇠하고 망가졌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한 해 한 해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력이 쇠하해졌는데 죄악으로 약했다라고 말해도 되고 고통으로 연약해졌다라고 번역하는 게 문맥상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가능해요.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내 고통 때문에 내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나의 뼈도 약해졌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몸이 상하고 영혼이 쇠약해지고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들에게도 심히 모욕을 당하니 내 친구들이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여 달아나지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곁에 다가오지만 우리가 망가지고 나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잊어버려요. 자식들도 잊어버려요. 부모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자식들도 귀하게 여기는데 부모가 망가지고 심하게 망가지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좀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못된 자식들도 있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14절이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이웃들도 모욕하고 비방하고 나는 깨진 그릇, 버려진 그릇, 죽은 시체같이 그냥 악취나는 것 멀리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빨리 잊어버리자 라고 잊혀진 사람처럼 되었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손에 피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15절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내가 사는 날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나의 앞날이 사람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고 깨우침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 교만하고 악한 거짓말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악인들이 저 무덤으로 사라져서 거기서 좀 조용히 잠잠하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고 악인들을 좀 침묵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하게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말 못하게 하는 자, 좀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악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처음 위기를 당할 때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사라졌어.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시나 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한때는 절망도 했었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하고 계시나 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상황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탄식하기도 했었지만 정신 차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우리 인생의 주제예요. 존재의 이유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탄의 목표도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고 싶으시겠어요? 뭐 싶으신 게 아니죠, 이놈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회방하려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고 끊어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어제 제 친구 장례식장에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다녀왔는데요. 그 친구는 참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친구예요. 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 친구인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그냥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진짜 부유하신 분이었어요. 교육자 두 분 다 교육자 집안이고요. 두 분 다 이제 올해 아버님 5월에 소천하시고 어머님 그제 소천하신 건데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장남인데 좀 부족하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동생이 그 많은 유산을 다 가로챘어요. 형에게 각서 쓰게 하고 형은 그냥 작은 연립으로 쫓아내고
얘가 부모님 다 모셨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 아버지 어머님 집 들어와서 살고, 형은 조그만 집으로 쫓아내고,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장례식장 갔는데 그 동생 놈을 보는데 어쩌면 저렇게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고 계시느냐고, 너무 억울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탕자의 비유인데요, 그 탕자가, 둘째가 와가지고 첫째 쫓아내고 아버지 거 다 차지한 격이에요. 지금 착하게 살던 아들은 그냥 쫓겨나서 비참하게 생계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하고, 나는 그냥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깨진 그릇처럼, 마치 죽은 시체처럼 잊혀진 바 되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 거잖아요. 사탄의 목표가 그거라니까요. 그럴 때 내가 너무나 두렵고 놀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주의 목전에서 나는 끊어졌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의 품으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차곡차곡 쌓아두신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엄중하게 갚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죽어서, 반드시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들의 죄악을 갚으실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 이것이 시편 31편의 메시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차곡차곡 쌓아두신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시편 31편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탄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소망을 거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